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심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해 주셔서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사업장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갇힐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마태복음 2장 우리 19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그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일까요? 백성들의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축하 사절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별을 관찰하는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상식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왕궁에서 찾았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셨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왕궁이 아니라, 왕이 사는 그 왕궁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사이로, 그 헛간으로 또는 말 구유가 있는 곳으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때문에 이 왕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자 했던 이 동방 박사들의 생각은 실패했습니다. 대신 당시에 유대의 왕으로 있던 헤롯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있기는 했지만 실상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그 로마와의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이 유대를 다스리기는 했지만 실상 헤롯은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싫어했고, 헤롯 스스로도 항상 어떤 자신의 왕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무리의 지금 외국 사람들이 와서는 새로운 어떤 유대인의 왕을 찾게 되니 그의 마음이 심히 요동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소문의 근원지가 되는 그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미래의 정적을 미리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떤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헤롯의 부질없는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이런 악한 마음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아들을 애굽으로 떠나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자신의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잔인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헤롯은 이 사내 아이들을 학살한 그 사건이 있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배에 생긴 종양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헤롯의 죽음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협했던 바로 그 헤롯이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가족들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유대의 어떤 왕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두려워한 예수님의 가족들은 처음 출발했던 그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지금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사렛과 관련되어서 인상 깊은 그런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23절이지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곧 마태는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나사렛에 살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선지자를 통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엄밀히 말하면 해석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만 지금 바라보면 마치 예수님의 가족들의 그 고향은 베들레헴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원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그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원래 고향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고 그들이 원래 살던 땅이 나사렛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늘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가 이미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 역시도 원래 살고 있던 곳이 나사렛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잠시 베들레헴에 왔다가 어떤 위험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원래 살던 나사렛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제가 앞에 지금 얘기했던 이런 어떤 생각, 어떤 해석이 주목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나사렛이란 이 지명 자체가 이 구약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런 지명이고요, 또 다른 어떤 유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어떤 외경이라든지 탈무드라든지 요세푸스의 어떤 역사서에도 전혀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 자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리라 했다는 이 말이 조금 이렇게 앞뒤에 말이 안 맞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봐라, 성경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빼먹었지 않냐, 니들 말대로 이 구약 성경 어딘가에 보면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기록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기록 없지 않냐, 성경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폄훼하고 어떤 성경을 좀 왜곡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내용 근거로 오늘 본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은 1.1에게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결코 오류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기 힘든 어려운 이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했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나사렛과 구약의 이 나시린을 연결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이 표현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나시린으로 불릴 것이다 라는 그 의미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의 문제점은 이 나사렛과 나시린의 그 어원적인 어떤 말, 단어 자체의 어떤 연결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단어는 전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시린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시린은 삼손 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럼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모습에 더 가까운 인물은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만 먹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대적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배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시고 또 혹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시체를 만지는 그 순간 이미 나시린의 서약은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렛 사람을 나시린으로 해석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석은 나사렛과 이 이사야 11장 1절의 가지라는 단어를 연결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라는 의미의 히브리어가 바로 이 네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사렛과 매우 유사한 어떤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나사렛과 어떤 넷제르라는 단어도 이렇게 어원적인 연결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의미적으로 본다면 어떤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 다윗의 후손을 의미한다라는 좋은 의미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원적인 연결이 없기 때문에 진짜 나사렛과 그 가지, 넷제르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을 어떤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 역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낮고 천한 지역, 보잘것없는 어떤 마을들을 대표하는 대표 명사로도 지금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의 결정적인 어떤 가능성은 이 선지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프로페테스라는 이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선지자의 말이라고 얘기해서 이 선지자를 단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바라보면 프로페테스의 복수형인 프로페톤이라는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이 정확한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유사한 이야기를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곧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이 말 예언은 어떤 한 명의 특정한 선지자에 의해서 어떤 행해진 그런 예언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함께 모아놓은 어떤 복수형의 이야기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마태는 이 복수형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의 어떤 말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는 나사렛과 같은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을 만큼 아주 보잘것없고 정말 낮고 비천한 그런 어떤 동네 마을 출신으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 같은 갈릴리 지역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자,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게 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같은 갈릴리 사람 역시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해서 하는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 나사렛 이단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나사렛 촌놈들의 어떤 모임 자체가 바로 저 기독교인들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폄하를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나사렛 지역 출신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출신이나 어떤 그 외적 배경 자체가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는 무시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메시아가 어떤 조롱받고 무시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구약의 예언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하면, 먼저 시편 22편 6절을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이니라 라는 이런 구절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2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같은 어떤 그런 구절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앞에 또 얘기했던 그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라는 것도 어쩌면 엄밀히 말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나무의 뿌리에서는 어떤 것이 자라야 되냐면 작은 가지가 자라서는 안 됩니다. 크고 우람한 가지에서 바로 나는 것이니까 그 어떤 나무 기둥이 살아야 되는 것이 결코 그 뿌리에서는 작은 가지가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새의 뿌리에서 지금 작은 가지가 났다는 것은 아주 어떤 다른 나무들이 보았을 때는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오늘 본문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불리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정말 주목받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보잘것없고 무시받고 어쩌면 가장 낮고 천한 자리, 그런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조롱당하게 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에서 나실 때부터, 더 잘하실 때부터 이미 낮고 천한 자리를 자원에서 지금 내려오셨다는 어떤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분이 실제로 낮고 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전 온 우주를 통틀어서 그분보다 더 높을 수 있는 분도, 그분보다 더 영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도 없는 가장 높은 분이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요, 가장 존경받아야 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이 나사렛이라는 그 정말 성경조차 기록하지 않은 그 보잘것없는 곳에 태어났다고 끊임없이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자리에 오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나사렛 이단이라 하여서 역시 너희 역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조롱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나사렛 이단이다 또는 예수님을 닮아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낮고 어쩌면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이런 곳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크고 화려한 곳입니까? 또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어쩌면 낮고 천한 곳보다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자리보다는 오히려 높고 폼나는 자리, 뭔가가 이렇게 젠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적극적으로 자랑해라, 이런 일들을, 어떤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 사조 자체가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한 거를 끊임없이 자기 소개서 같은 걸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자랑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끊임없이 뭔가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를 어쩌면 추구하며 살아오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렛이라는 아주 비천한 곳에 오셨고, 그곳에서 자라셨고, 평생을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그 어떤 명칭으로 불리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 아파하고 울고 병들어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꺼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것이 그분의 어떤 구원사역의 한 방편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언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문득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그 책에 한 창녀가 이 필립 얀시의 친구를 찾아와서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호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녀에게 교회를 찾아가서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요? 거기 뭐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내 삶이 비참한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은 더 비참해질 것이고 조롱받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예수님은 분명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오기를 전혀 꺼리낌이 없었는데, 오늘 과연 우리 주변에는 어떤 세리나 창기나 죄인처럼 이런 사람들이 꺼리낌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고 있고,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필립 얀시가 이야기하는 미국 교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은 이 나사렛 예수와는 어쩌면 조금 거리가 있는, 나사렛 이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또 다른 모습으로 혹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주변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용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안아주심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넘쳐났는데, 과연 우리 주변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한 번쯤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지만,
과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그 어떤 조롱받는 이름을 기꺼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이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낮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정말 친구가 되어주길 원하셨는데 반해서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내가 그러지 않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길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주님을 닮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라 불리기를 기꺼워하시며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길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나왔던 그 모든 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어쩜 누구도 보잘것 어떤 바라봐주지 않던 그런 이들이 정말 교회를 친구 삼아 우리 교회들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나사렛 사람이다 불리기를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하셨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삶의 목표로 삼고 있던 것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인지 더 낮은 곳을 향해서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닮아서 더 낮은 곳으로 더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곳으로 하지만 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기를 아버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버지 더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아버지 우리가 탐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이 새벽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그런 욕심과 그릇된 아버지 잘못된 탐욕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 그런 영광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실 그 칭찬을 한 모금을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사렛 예수라 불리기를 아버지 일평생 기꺼워하셨고 또 그렇게 아버지 나사렛과 같은 보잘것없는 이들과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친구 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정말 아버지여 정말 전도가 힘들다 여러가지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다는 오늘날 시대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정말 아픈 그 환자들의 아버지 정말 의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시고 정말 우는 이들의 아버지에게 가슴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태복음을 아버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더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일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롭게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무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목장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